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면서 5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천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대언하며 사역해 왔는데요. 예레미야 36장에서 처음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매우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4년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된 시점이죠. 남유다는 이 전쟁 이후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대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전에서 낭독되면서 남유다의 운명을 가를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로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제자이자 평생 친구였던 바룩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룩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곧바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룩은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 두루마리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민족 전체가 금식하는 금식일에 백성들이 성전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기도하며 그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가장 갈망할 시점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낭독할 최적의 시간에 낭독한 것인 것이죠. 한국전쟁 중에 한 병사가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후송되었답니다. 그 병사는 병상에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편지를 읽은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편지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면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 중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편지를 통해 어머니가 건강히 잘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도착한 어머니의 편지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병사는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편지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36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때가 기쁨으로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심으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20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믿기 어려운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너무나도 악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반역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전전대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찢었을 때 이 행동으로 인해 이미 남유다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전에 여호야김 왕의 이 행동으로 이미 남유다의 심판은 결정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시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태운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을 또다시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 임했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추가 경고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씀을 거부하고 태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판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1940년 런던이 대공습을 받던 중에 한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성경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한 장의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그 페이지에 쓰인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말씀을 찢었고 이 일로 오히려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고 또다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완전한 회복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나 거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끈질기고 은혜롭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곧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동일하신 그 뜻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